십계명에 이제 더불어서 더 구체적인 사회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는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너까지 여종과 남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어서 종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니와 그 소유주가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요. 또 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종들의 인권, 그 다음에 심지어 여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먼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그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데 소가 때로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한 소도 있고 성질이 좀 자기 기분대로 표현하는 소가 있어요. 저는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길가에 가다가 소풀을 보면, 소 잘못 보면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 소가 있으면 우리 소 줘야 되는데, 그게 사회생활 하면서 한 15년 이 정도는 그 소에 대한 애착. 소의 눈동자 봐봐요. 얼마나 선해요. 금방 하잖아요. 송아지 풀어놓으면 막 좋아서 막 뛰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소가 웃기도 해요. 웃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웃어. 얼마나 예뻐요? 제가 소를 참 잘 키웠어요. 소를 참 잘 키웠어요. 사랑스럽고 이뻐. 근데 그 당시에 소는 굉장한 재산 목록에 자식 말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소를 뭐 한 2마리 키우면 그 시골에서 자녀를 대학 보낸다고 했었어요. 소를 통해서 쟁기지 땅을 갈잖아요. 그리고 또 팔면 고기 이제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스라엘은 짐승 중에 소나 나귀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값 나가는 재산이죠. 그 값 나가는 재산이 갑자기 뜻밖의 예상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뿔로 받았는데 어쩔 때는요 이 뿔로요 사람을 들었다 저쪽에 넘겨놓기도 해요. 소가. 근데 그건 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종의 장난인 거죠. 근데 무조건 막 들이받으면 이 장이 파열되거나 막 이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지중이죠. 살인으로 말하면 부지중, 고의적이 아닌.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지만 그 소는 뭐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형법이 최고 가는 형벌이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랬는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왕을 모욕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죄를 저질렀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안식일을 범했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배가 불러서 임신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 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온 동네를 조리돌림, 거리마다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돌로 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면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5절 6절 보면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의 생명에게를 찾으시니 짐승이면 그 짐승이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 동해보고 동일하게 이는 이 눈은 눈 생명은 생명으로 그 말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성품, 품성, 속성.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사람들이 온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은혜 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답고 다 감사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원수 같은 사람도
망치로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식이다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누구예요? 내 분신, 내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 뭔지도 하잖아요. 심지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냐.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 노래방에 보험이도 하고 몸도 팔고 뭐 이런 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정도로 소중한 재산 먹는 이루가 자식이었죠. 근데 인간도 그럴텐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첫 아들 복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짐승이 죽였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인가요? 7장인가요?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이죠. 거기서 짐승을 우리의 뭘로 줬어요? 소유물로. 3장에서는 2장이죠. 다스리며 정복하고 짐승들을 우리 소유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로 먹으라고? 식용으로 먹으라고. 창세기 7장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고기 먹으나 돼지고기 먹으나 소고기 먹으나 똑같거든요. 외환견을 먹으면 안 되지만 죽여서 먹으면 안 되지만 원래 강아지는 밖에다가 이렇게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밖에다가 키우라는 거거든요.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집 지키는 일로. 그런데 이제 변형해가지고 사람들이 키우는데 너무 똑똑하고 예쁘잖아요. 저 강아지 싫어하는데 냄새 때문에. 그래도 그냥 보기만 하면 예쁘고 사랑스러워. 신방 가면요 한 번 봤잖아요. 몇 년 만에 가도요 알아봐요. 이 강아지들이. 그러면 막 안겨 막 비비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지 안 예뻐 하겠어요? 손은 물론 크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대화는 안 돼도. 근데 얘들도 알아들어요. 다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과 그 짐승들도 대화가 돼요. 왜 통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짐승 전문가들. 그런데 어떤 경우 28절에는 갑자기 처음으로 죽인 거고 그러면은 누구는 죽이고 그 손은 그 살해한 손은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유지 임자는 뭐예요? 초범이잖아요.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29절에서는 이제 상습적으로 자꾸 사람을 들이받아요. 성격이 좀 강팍한 개팍한 소가 짐승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러고 모든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순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짐승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받아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어요. 그래서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임자는 뭐예요? 경고를 받았어요. 제사장으로부터. 절대 뭐하라? 주의해라. 잘 관리해라. 네 소유를. 이렇게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속하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았어요.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치해버린 거예요. 직무유기. 우리한테 뭘 하라고 줬는데 안 해. 그럼 그 직무유기요. 게으른 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또 죽였어. 재범을 했어요. 초범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뭐다? 그 죽인 소도 돌에 맞아 사형선고를 받고 그 임자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방조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살인방조죄예요. 살인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막 칼이나 막 총이나 들고 다녀. 근데 단속하지 않고 그냥 안 그러려니 하고 믿고 방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형벌이 어떻게 받아요? 소도 임자도 죽임을 받는 거예요. 참 무섭다. 근데 알고 보면 심각한 거잖아요. 강아지가 물었어. 그럼 자꾸 밖에 나면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또 사람을 물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뭐 해야 돼?
단속해야지. 관리해야지. 밖에 데려가면 꽉 붙잡고 멀리 못 가게 하고 입 가리기, 입을 가려줘야 돼. 입으로 범죄하니까. 우리 사람도 어때요? 재단스풀로 입술로 범죄하면 짖잖아. 재단스풀로 짖어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입에 뭘 문제로 재갈을 물려달라고. 헛소리 못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리지 않도록. 그 범죄한 짐승도 입마개를 하는 거, 마스크를. 그리고 그 소주인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둬두거나 묶어두거나 날뛰지 못하도록, 남에게 피해주지 못하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양심이 뭐 한 거예요? 화인 맞았어요. 살인 방조죄. 살인하라고 시키진 않지만 그냥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말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30절부터 32절에는 이런 소가 죽였어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외의 조항을 줬어요. 외의 조항.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속죄금인데 여기 본문에는 보석금을 치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림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30세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속죄금을 부과하는데 누가 명령하죠? 대제사장이에요. 너희 소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를 내라. 그러면 어마무시한 금액의 돈으로 보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값을. 근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몸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목숨은 목숨으로. 이런 일들이. 그런데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약 60만 명이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이하는 그러니까 어린이나 연세 높으신 분이나 또 여자들은 사람 수에 안 셌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인데 만약에 10명을 낳았다. 그럼 몇 명이에요? 66, 36, 360만 명이죠. 그 당시에는 산하제한 안 했잖아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나오면 10명 뿐이어서 20명도 낳았죠. 우리가 파령제거든요. 파령제. 그냥 파령제, 칠형제 12명 이 정도 됐었어. 그랬죠. 그 당시에. 산하제한 안 했다면 더 많이 낳죠. 그런데 사람 수에 세지 않은 아들이나 딸도 우리 하나님은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에 종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상해주고 또 종을 취했을 때, 주인 취했을 때, 여종을 취했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취급 받지 않았던 아들이나 딸도 이렇게 받아서 살해당했다. 그랬을 경우는 그 속정금, 보석금을 생명값으로 보상해주라는 판결을 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남종이나 여종, 종의 인권도 생각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아서 죽였어요. 그럴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상을 하죠? 은 30세겔.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은 30세겔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의 몸값이 종을 팔면 은 30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급, B급, C급 이제 있어요. 특등급, 최상급 그런 종은 50세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50냥까지. 근데 일반적으로 종의 몸값은 은 30세겔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종의 취급을 받고 그 목숨값이 30세겔, 30냥에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 또 있죠?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애국으로 팔았어요. 그때는 얼마 받았어요? 은 20냥. 왜 그랬는가? 요셉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세였어요? 17세였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그 당시에 은 20세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은 20세기, 미성년자니까. 예수님은 종의 가치로 은 30세기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33절부터 36절은 재산권 침해를 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며. 내가 작업을 한다고 구덩이를 팠어. 그러면 원상복귀해야 돼. 덮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내 소나 낙이나 짐승이 빠져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상한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동해보복으로 똑같이 소가 죽었으면 서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4절에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인데, 죽을 것은 그러니까 내가 소가 있다면 소로 죽은 거고, 소가 없으면 그 소값을 쳐서 주고 그 죽은 짐승을 그러니까 가해자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빠졌을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비가 1년 몇 번 와요?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 건기, 비가 안 올 때는 우기를 대비해서 뭘 해요? 구덩을 이렇게 팠던 거예요. 물 저장해요. 1년에 2번 비가 와서 그걸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럼 저장고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뭐 저수지, 지역마다 뭐 댐이 있잖아요. 모아놨다가 열어서 쓰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구덩이를 깊이 팠던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의 키 정도? 보통은. 근데 깊이 파면 심지어 50m까지 깊이 파서 물을 저장했다가 그걸로 퍼서 검 때 쓴 거예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비 올 때 열어야 되는데 그냥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방심해서 그걸 안 덮었다. 거기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빠지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작은 소소한 일에까지 이렇게 법을 규정해가지고 서로 시비가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세요. 친절하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너무너무 친절하셔요. 어떻게 세미하고 세세한 것까지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아시고 계시고 또 칭찬해도 인색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세요. 내가 너를 이래서 사랑한다. 그래야 그 일 받고 갈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알뜰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순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매일 한 게 아니라 가끔가다 한 번씩 하셔. 그 뭐예요? 더 힘을 받고 잘 지켜가는 도전에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만 그래, 여러분도 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참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는 게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너무너무 세밀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시편 139편은 뭐예요? 안고서 자기 대화, 나머지 하는 대화도 하시고 멀리 있어도 오늘도 하시고. 내가 땅 끝에 가더라도 저 바닥 밑에 가더라도 서울에 내려가더라도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다 거기 함께 하셔. 임마누엘, 내 자식을 어때요?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면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역자도 많잖아요. 사역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때요? 같이 하세요. 동역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사람끼리도 동역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함께 하길, 연합하게 동역하기를 굉장히 즐겨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 말씀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나오대학 교회에게. 응?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그렇죠. 네가 문을 열면 어떻다고요? 입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하나 되기를 원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하길 원하셔요. 근데 사단 마귀 원수 이 싸가지 없는 것도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키고 살길 원해. 그리고 우리를 조정하는 게 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고 경계선이 없고 그냥 착하게 빠진 그런 사람에게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좋았는데 뭘 좋았어 그랬더니 인연이 내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시킨 대로 다 따라서 하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강단이 있어. 경계선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사단 마귀 원수가 어떻게 못해요. 왔다가 아이고 시도 안 먹히네 그러고 가버려. 근데 말랑말랑하고 시킨 대로 다 해. 그럼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넌 내 좀이야 내 밥이야. 근데 성령이 임해봐요. 성령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원수 귀신하고 어떻게 야합할 수 있어. 원수하고 그렇잖아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있어. 아까 찬양하다 기도했죠. 왜요? 여기 어둠이 막 방해하니까 여러분들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 감각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은혜의 자리 아니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 어느 집에든지 가면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교회 오시면 여기 강대상은 이 전체적인 거에 보혈을 뿌려. 성령이 불 켜두면 세워. 생수의 강으로 터뜨려. 특히 교회 가면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 어느 교회 가면 강대상이 묶여있어. 묶여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비성경적이 있을 때 근데 이거 진짜라니까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혀서 생수가 터뜨려 못 터뜨려? 바짝 말라있어. 그럼 줄 수 있어 못 줘? 그죠? 콸콸콸콸 나와야죠. 묶여있어. 그러니까 감치고 있다더니 세바트로 갖고 있다더니 발주로 한 거냐 그러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감치고 있어 막 여기저기 다. 여러분 안 본 게 감사한 줄 아세요? 더러고 냄새나고 건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밤새 막 묻어갖고 와봐. 그러면 냄새 많이 나. 신랑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불이 약하니까 기름붓이 약하니까 받아서 처리를 못하고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더럽다고 하잖아요. 진짜 더러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오늘도 어떤 분한테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럼 뭔 냄새요? 속된 말로 귀신의 냄새. 막 썩은 냄새 못 견뎌. 어떤 분 예배드리 갔는데 옆에 앉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숨이 막혀. 코가 막혀가지고 막 문드러지는 것 같아. 사망의 냄새는 그래요. 생명의 냄새는 어때요? 향기로워요. 상쾌해요. 행복해요. 가끔 우리 여러분 기도하다가 냄새 안 맡아요? 영적 이거 뭐죠? 후각이 열리면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알아요. 그럼 얼마나 하고라고 좋아. 막 어디 뭐 누가 향수 뿌렸나 뭐 꽃 있나? 없어. 없는데 너무너무 향기로워. 모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예배에 삶에서 근데 특히 이 50예배에서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안 해요. 주님과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즐겁지 뭐 기쁘지 엔조이가지. 뭘 막 찝찝하고 막 힘들다고 찝고 뭘 힘들어. 지가 하니까 힘들지. 지가 하니까 힘들어. 찬양도 설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힘들어. 성령이 뭘로? 힘으로도 너무나도 안 되는데 뭘로?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면 절대 힘이 나와요. 맨날 피곤하다고 하지 마요. 네가 너무 강해서 피곤해. 어쩌다 한 번씩 피곤해. 맨날 피곤하대. 맨날 아프대. 맨날 빌빌거려. 그 뭐요? 네가 너무 강해서 아직 자아를 못 버렸어. 성령의 통치한 조건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굴도 깨지지하고 맨날 기분이 어디에서 믿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밝아가지고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힘을 줘야지. 그게 생명인 거잖아요. 맨날 안 믿는 사람들은 헬레레 세상 일 따지면 이거 아이고 맨날
아니 물론 한자는 그럴 수 있어요. 중환자는. 근데 아닌데 젊은데 뭘 그렇게 쩔쩔매 뭘 쪼고 살아. 아이고 저럴 땐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못 누림인 거야. 누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요. 해봐야 내가 거짓말인가. 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저럴 때 힘이 나오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앉아서는 막 나오는데 남의 앞에 서면 이게 안 나와요. 버벅거려요. 긴장해가지고. 되게 순했어요. 우리 김영표 권사님 좀 착해 빠져가지고 남편한테 못 잡고 산다고. 병지 같다고. 자기가 나가지고. 그럼 자기가 병신이요? 남편 호출을 못한다 이 말이요. 응? 요령이 없는 거지. 베개 성사라도 달하고 똥구멍 살짝 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지. 싫으면 나도 그냥 그러고 이런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리를 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팠으면 잘 마무리를 해야죠. 몇 개월 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서울에 도로가 갑자기 이 신고를 돼버렸어요. 이게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갑자기 크게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소형차 가다가 박았다가 다시 어떻게 올라갔어. 그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오토바이 봤는데 가지고 박아버려서 근데 실제로 못 찾았대잖아요. 지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요 세상에 너무 열심히 잠도 안 자고 1년 365일 잠도 별로 몇 시간 못 자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대. 하나님 이것도 그런 사람 데려가.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뿐인가요? 우리 용산 사건, 용산 159명 젊은이들 경찰이 잘 관리 감독했으면 그 사고 안 날 수 있는 사고. 뭐 삼풍 백화점 사건? 옛날에 다리 무너진 사건. 학생들 뭐 할 때. 지하철 사건. 또 오성 뭐 장 맞을 때 그런 사건들. 다 그런 사건이에요. 인재예요. 재해가 아니고. 이제 장마철 돌아오잖아요. 그럼 하수구 막히면 다 해야 되잖아. 낙엽이나 밀린 거. 그냥 놔두면 또 침수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 감독자 나 하나의 부주의로 나의 유기를 내서 무슨 행위를 했는데 그런 말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피해를 줬다. 생명값을 뭘로 할 거예요? 뭘로 산정을 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데 생명을 어떻게 대신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례가 있어요. 구덩이에 같이 빠졌는데 어떤 일인가? 34절 그 구덩이에 주인이 잘 보상하여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한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35절 36절은 이제 소가 소끼리 나귀가 나귀끼리 짐승이 짐승끼리 강아지가 강아지 예를 들자면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초범이냐 재범이냐 한번 처음으로 했느냐 그러면 조금 이제 후하게 약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소가 소를 받아서 싸웠어요. 그럼 주인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은 소는 누가 갖고 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해자 소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이 소를 팔아서 반을 값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런데 이번에 아까 소가 사람을 죽였듯이 이번에는 또 버릇이 나쁜 자주 범한 상습적인 제보 이랬을 때 그 소가 36절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도 그가 차지할 것이요. 상습적으로 범했다. 그러면 역시 이 사람도 뭔 사람이에요? 징후유기 했죠. 살인 방조죄.
죽이라고 말리지도 않았어. 냅뒀어. 죽이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이런 거야. 그럼 어때요? 자기 서로 갚을 것이고 죽은 건 자기가 차지합니다. 저범은 서로 팔아서 반으로 나눠요. 그 거기도 반으로 나눠요. 재범은 내 서로 갚아준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에 없었던 인권, 미성년자, 여종 남종까지 인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보상이 주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33절부터 22장 15절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어.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 얌체파야. 얌체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어때요? 박하와 해양과 근채와 잘 자란 채소의 11조까지 냈어. 근데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부모에게 용돈 안 드렸어요.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고르반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고르반. 근데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고 어때요? 하나님과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얌체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 그 피해 입은 자를 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합당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뭐 하고 계세요? 자, 시작. 욕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애물을 지나가고 먼저 가서 hun대 하고 그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피해자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가 막혀요 안 막혀요? 하나님 받으시죠? 안 믿는 사람의 억울하는 것도 하나님은 갚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에 미량이 있었잖아요. 미량, 전도연 아들을 누가 죽였어. 어떤 청년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막 띵까띵하고 좋아 막 기뻐. 근데 전도연이가 험망을 하다가 면회를 가서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는데 가만히나 있지. 입에 대가를 물렸어야 돼. 가만히나 있지. 뭐였어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난 이제 죄 없다 자유하다. 이러고 좋아서 난리네. 그럼 용서해주러 갔던. 그럼 나는 뭐요? 내 천하보다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어떻게 하느냐. 그 목숨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자유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그러고 있어요. 자기 입장이잖아요. 누구 입장?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볼까요 우리? 또 그 나머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막 층간의 소음 때문에 주차 때문에 또 물이 새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살인사건 나죠. 이웃간에 서로 공동체끼리 자기 입장만 있어서 그래.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그런 뭐예요? 서로 상대방 입장에 가서 역지사지하라는 거. 이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가족간에도 이웃간에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지 그 사람 입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내 기준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 각자 다른데 다르게 살아왔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 뭘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요한에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음이라는 거였죠. 입서비서는 하지 말고 배고픈 자에게 너 밥 먹어. 밥 먹을 줄 몰라. 밥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주라는 거지. 옷이 없어 추워. 옷 입어. 그러지 말고 네 것 벗어주라. 이 말이에요. 행함 또 진정성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회공동체, 가정공동체, 이웃공동체, 일터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연합하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만 계속 내세우면 계속 트러블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가보는 역지사지. 그 다음에 책임지심, 긍휼하심. 예수님이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 고통,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런 책임지심과 긍휼함이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 하면서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때, 또 나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혹시 내가 누구를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내 의지로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일방통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오후에 사역할 저를 놓고 우리 한음교회와 또 오후에 전도, 소통전도 교육이 있어요. 부분을 놓고, 그리고 나라